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 벗어날 수 없는 이 늪지대 같은 상황에서도 묵묵부답이실 때도 있다. 그럼에도 우린 하나님을 잡을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끝까지 기도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반전시키셔서 새로운 성읍을 주리라 약속하셨다. 중간에 포기해 이 은혜를 저버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에 우린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마주하는 이러한 벽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는 지혜가 필요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적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실 은혜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께 딱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의 신호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의 역사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 기도를 붙잡는 것은 쉽지가 않다. 나의 힘듦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기도가 과거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 현재도 미래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된다.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파악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한순간도 점잖지 않아야 한다. 내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우리가 피할 곳은 오직 주님이시고 주님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세상의 영광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자식이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만큼 큰 행복은 없다. 내가 가진 부와 권력은 결국엔 지나간다. 오직 주님만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자가 복된 삶임을 알아야 한다. 세상의 싸움에 너무 힘을 쓸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시고 결국에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다. 예수 믿는 우린 고난을 얼굴에 드러낼 필요가 없다.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모든 건 하나님께 영광임을 잊지 말자. 주님을 가까이 하니 우리에겐 기쁨이 온다. 세상의 술과 담배보다 찬양과 말씀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알아야 한다. 세상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삶은 살아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다.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마귀가 가지고 노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행복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 응답의 신호는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 그러기에 우린 하나님의 역사에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 기도를 붙잡는 것은 쉽지가 않다. 나의 힘듦으로 인해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며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기도가 과거에 멈추어 있으면 안 된다. 현재도 미래도 기도는 계속되어야 한다. 너무 답답해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주기도문을 반복하면 된다. 그 기도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보게 된다. 주여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파악하신다. 우리의 기도는 단 한순간도 점잖지 않아야 한다. 내 전심을 다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 주신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신다. 오늘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자. 봄이 오면 생명이 와서 춤을 추듯이 말씀 가운데 내 삶의 봄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 주신 무한한 은혜를 받았으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릴 줄 알아야 한다. 과거를 보복하고 더 악해지면 안 되는 것이다. 미움이란 죄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작은 미움 하나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 그 작은 마음 하나로 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너무나 간단한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시기, 질투, 증오는 나의 삶을 아프게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남을 욕해서 나에게 남는 것은 하나 없다. 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것은 나의 복을 차단하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내 마음의 독소를 빼내야 한다. 내 힘으로는 미움의 마음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가까이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나를 죽이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질투라고 하는 불이 나를 다 삼키는 법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의 미움을 다 지우도록 하자. 베토벤은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는 작곡가이자 음악가이다. 그런 베토벤에게는 30살부터 청력을 잃어가는 병이 있었다. 작곡가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나쁜 상황이었던 것이다. 병이 시작된 베토벤은 1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음악을 만들었다. 타락된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이 준 성전 안에서도 앞이 보이질 않는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선 훈련이 필요하다.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의 내면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잘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는 은혜가 있다. 부름의 음성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감사의 음성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부르고 계신다. 이 부름을 빨리 듣고 동행해야 한다. 베토벤은 귀가 안 들리면서부터 세상의 노래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소리에서 멀어져야 한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정답은 하나님의 음성 안에 있다. 세상의 박수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갈 때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귀하게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치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심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하루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죄악이 있기에 아픔이 있다. 수고하고 애써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짐을 알아야 한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을 알면 기쁨이 넘치게 된다. 우리는 그 큰 기쁨과 감사함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죄를 제대로 볼 수 있다. 죄는 잠시 우리를 기쁘게 해줄 수는 있지만 반드시 무너짐을 알아야 한다. 내가 어떤 모습이었던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시작하면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타락한 세상의 고통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아멘.